네. 오늘 말씀은 사진 한 장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저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주보나 이런 거 보시면 이미 나와 있기도 한데, 민들레 홀씨라고 우리가 합니다. 저도 민들레 홀씨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홀씨는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학적으로는 꽃씨가 맞다고 합니다. 꽃씨. 민들레 꽃대에 모여있는 저 꽃씨들이 이제 바람이 불면 흩어져 하늘로 날아오르는데요. 보통 포자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 민들레는 포자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홀씨 뭐 이런 게 맞지 않고 꽃씨라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유명한 유행가 제목 때문에 민들레 홀씨 되어온가요? 그런 노래 때문에 우리가 홀씨로 통칭을 하는데 꽃씨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꽃씨로 그렇게 좀 명명을 해보겠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대로 저 꽃씨가 그 꽃대에 붙어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시들어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꽃대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던 그 꽃씨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면 어떤 안정이 깨지고 또 평온함이 무너지고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 내막을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람이 민들레 홀씨를 흩어서 하늘로 날리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알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드러난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그 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해라는 것일까요?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람에 날려가니 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니 이제 쟤네들은 살았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들레 꽃씨에게 바람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민들레 꽃씨와 바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시면 7장의 주된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였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순교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핍박,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들 외에, 사도들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교회에 남아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 100%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모두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오시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갔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고 기적들이 있었고 대단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물건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현상으로만 보면 분명 위기예요. 그리고 난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핍박을, 환난을, 위기를 맞아서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때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삶의 고난이 와서 위기가 찾아와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신처로 숨어 들은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들레 홀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씨들은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꽃대에 붙어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날아갈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흩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편승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꽃씨들은 바람에 떠밀린 표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뭡니까? 생명을 위한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도망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파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 전도자라고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 빌립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 이 사람이 바로 그 흩어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저 바람이 데려다주는 곳에 정착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떨어졌는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었는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꽃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어갈지, 꽃을 피워내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꼭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빌립이 그 구체적인 행위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여기서 또 한 번의 최초가 등장해요. 자주 말씀드려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생기는 곳이다 보니까 최초자가 붙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교회, 최초의 순교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한 번의 최초가 등장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최초로 실현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지역적 인종적인 경계를 드디어 넘어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경계가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기가 왜 특별한 곳인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는 적대적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지역이었던 곳이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는 불경스러운 땅입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했어요. 이들이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을 때 사마리아가, 그때 아시리아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이 됩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불경한 땅으로,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혐오를 해왔어요. 그런 땅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빌립. 회피하지 않아요. 마치 요나처럼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대로 순종해요. 오히려 열심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요. 빌립이라는 하나의 꽃씨가 사마리아 땅에 내려져서 큰 기쁨이라는 새로운 꽃으로 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 탄생이 큰 기쁨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또 고단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누군가에게 큰 기쁨까지는 아니어도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복음을 순전히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요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수 있겠어요. 그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올해의 새로운 다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제 사방팔방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광야로 이끌려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광야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순종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빌립은 그 이끌림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넷이에요. 관리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허접한 관리가 아닙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굉장한 사람들인데, 자, 이 내시를 만나요. 그런데 이 내시가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레에 올라타고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펼쳐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예언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줘요.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시는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침례를 줍니다. 바로 이 내시가 바로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또 하나의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경계를 넘는 사건이 돼요. 자, 내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인 결함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체가 훼손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될 수 없어요.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내시입니다. 그런 내시가 복음을 듣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일원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영원히 외부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부인으로, 구성원으로,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문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내시 한 사람이 뭐 예수 믿었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는요, 연쇄살인범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는 살인자니까 예수 믿을 수 없어. 너는 범죄자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폐쇄적이에요. 그 폐쇄적인 이유가 너무나도 졸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념이에요. 정치적인 이념, 사상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편을 나눠버립니다.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무슨 일을 벌입니까? 막 혐오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그건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시대에 율법이라는 건 어마무시했어요.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걸 넘어가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그 모든 율법을 결국 녹아내서 2개의 계명으로 만든 것이 그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걸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고해진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있고요. 강고해진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거나 경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다, 조롱을 합니다. 니들끼리 살라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뭅니다. 복음으로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수많은 경계와 장벽들은 허물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조건 없이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시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내시를 하고 침례를 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가 보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침례를 받은 내시는 기쁨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내시는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또 다른 꽃씨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꽃씨가 돼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아프리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교적 가장 초기에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초기에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생명의 선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흩어졌던 꽃씨들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그곳에 또 흩어져서 생명을 이어가듯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심고 거기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 그리고 증인의 품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복음이 가진 위대함, 그리고 증인의 품격. 좀 더 쉽게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 해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강풍,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나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무탈할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그냥 나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나를 서 있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버릴 그럴 만큼의 강력한 폭풍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10년부터 저주를 하고 있어. 아니요. 명확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고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묻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빌립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빌립은 그런 상황에서 어땠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기억하며 해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의 원인에 골몰하지 않아요. 더러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왜 불지? 왜 나한테 이런 비바람이 불지? 거기에 우리는 일정 부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폭풍을 하는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살아내라는 것인지, 살아가라는 것인지 여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 폭풍우가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설령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재난이나 저주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야, 내가 저주받았어. 내가 주일 예배 빠졌더니, 헌금을 제대로 안 드렸더니,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안 받더니, 그때 목사님이 작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콧방귀 꼈던 내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았어.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저 욕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깊이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폭풍우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결과 다툼, 분열,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위대함이에요. 물론 오늘 여러분 쭉 읽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좀 길게 등장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마술사잖아요. 뭔가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먹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저거 장사가 되겠는 거예요. 야, 저거 대단하다. 나 저 기술이 있으면 나 큰 돈 벌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그 돈 줄 테니까 나한테 그 기술 좀 팔아. 그런 얘기했다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진실과 진심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수많은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요,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 순수한 것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의 이 이야기, 이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길복교회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로 우리가 15년을 머물렀던 고덕동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요. 의자를 빼는데 눈물이 났어요. 5톤짜리 트럭이 와서 대전으로 다 싣고 갔습니다. 근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누굴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좋은 이유로 그곳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떠나온 이곳이 물론 그것보다는 물도 새지 않고 곰팡이도 없고 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 쥐가 엄청 많았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매일 출근해서 쥐 사체를 치우는 게 일이었고요. 조평호 전사님이 아주 그때 끔찍했습니다. 막 쥐똥 치우느냐고, 그거 해결하느냐고, 그거를 어떻게 교회 앞에 다 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안 나오실 거니까. 무진 애를 써서 쥐 문제는 해결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서식지였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주 안정된 환경은 아닌 것이죠. 뭐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가 이전했거나 또는 막 교인들이 넘쳐나가지고 막 2부, 3부 예배 드리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에요. 뭐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어떤 분들은 야, 길복교회 없어졌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또 골몰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은 길봇교회가 여전히 길봇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뭐 여기 카페 대표들이 뭐 또는 직원들이 당신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가시오. 뭐 해서 우리가 딴 데를 또 가더라도 가서 더 옹색한 곳에 우리가 앉아서 오밀조밀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나 외적인 어떤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유랑하는 삶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그 지역에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바람에 날려서 흩어진 민들레꽃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내듯이 길복교회도 이제 이 새로운 이 지경에서 이 지경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또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나 환경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길복교회가 이제 바람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머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의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또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올 한 해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꽃을 피워내는 그런 길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삶의 지경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그저 순적하게, 순탄하게, 무탈하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흥왕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기에 어떠한 상황들이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2026년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자 빌립처럼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생길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무개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해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각자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증인의 품격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벌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여전히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그 고난들을, 그 현실들, 그 폭풍우들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자꾸 내가 가는 곳에 가면 이간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잘 있던 모임도 깨지고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내가 가는 곳은 이렇게 늘 다툼이 있고 늘 깨지지? 저희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위대함, 경계를 허물고 차별을 없애고 혐오를 줄여가는, 그걸 넘어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위대함을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증인의 품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목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하늘나무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6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전도자 빌립이 보여준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길복교회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